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한테 더 크게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는 거 필요한 일이죠. 또 우리가 많이 소원하는 일들이죠. 내 믿음대로, 믿음대로, 믿음대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대로 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우리 믿는 게 참 많은데 되나요? 믿은 대로 되나요? 또 우리의 삶을 보면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믿은 대로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는데 백부장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니까 오셔서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가야 그 환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그냥 고쳐주세요 했더니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시니까 저희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게 감당 안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가신 거예요. 그 집으로. 근데 말씀드렸듯이 가는 도중에 하는 말이에요.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대답하셨어요. 10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러니까 10절은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야,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집에 오시지 말라고 한 말을 놓고 믿음이 대단하다. 그리고 직접 백부장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13절이에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즉시 어떻게 됐어요? 하인이 나았어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잖아요. 믿은 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에서 백부장이 믿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믿은 게 뭐냐가 그의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 속에 백부장이 믿은 게 들어 있어요. 근데 이 8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앞에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바뀐 게 있죠. 처음에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었죠? 집에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런 거예요?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처음과 두 번째가 달라졌어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킨 이유가 있겠죠. 뭐 그냥 갑자기 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부탁했던 거를 아니 집 앞에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고침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하고 가는 길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게 있어요. 몰랐을 때는 예수님 오세요 했는데 알게 되니까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는 지금 자기 집에 오고 계신 분, 자기가 부탁해서 오고 계신 이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순간 그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7장에는 그 집에 거의 다 달았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왕 오셨으면 그 들어와서 치료하면 좋잖아요. 좀 환자 직접 보고 치료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반대로 그 일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오시지 말고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바로 집 앞에서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게 큰 부담이 된 거죠. 백부장이 깨달은 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상황을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이게 있어요. 시편 107편 2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치료했다는 말씀이 시편 107편에 나와요. 그리고 107편 21편에 뭐라 그랬냐면 이 일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백부장의 상황과 똑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말씀으로 고쳐 주십시오라는 것과 같은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전에 만났잖아요.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앞에서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엎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나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감당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그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백부장이 그 다음에 한 말을 보면 백부장이 깨달은 게 더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9절이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사 100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한테 와라 그러면 그들이 와요.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요. 백부장한테 힘이 100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백부장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한테는 상관의 말에 권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상관의 말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말에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 말이 온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 그 말에 권세가 있으니 오시지 않아도 되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은 그대로 된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하시는 분은 세상에 딱 한 분인 거예요. 누굽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백부장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하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권세가 있어요. 내 밑에 100명도 그러하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거죠.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지 못하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심이 감당이 안 된다는 고백은 정상적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예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세로 믿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일부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립니까? 예, 그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질서는 내가 있는 그곳에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있든 없든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안 들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안 들으니까. 왜 안 들으면 되는 게 없어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다. 말씀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들으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경건의 유익은 없는 거예요. 되는 거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막 목사님한테 유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교회에 두신 질서란 말이에요.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전하는 사람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그걸 택하신 거예요. 그거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옵소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이게 필요해요. 지금 오세요. 이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백부장의 말은 예의 범절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의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믿음을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은 대로라는 말은 백부장이 갖고 있는 자기의 주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은 대로 될 자에 대해서 이 믿은 대로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막 쫓아다녀요. 왜? 병을 고치는 일이 있으니까 막 쫓아다녀요. 마태복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믿음을 가리켜요. 이 객관적인 사실의 믿음이 뭐냐면 계시된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계시된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믿겠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냥 선지자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만한 사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건요, 자기의 역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건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것은 자기 소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되는 건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서 이 말을 하냐? 여러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믿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몸을 갖고 계신 걸 믿는 거 아니죠. 더군다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어떤 형체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걸 믿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의 형체가 들어와 있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좀 더 관계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인격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안에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즉, 백성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알에 대한 내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반응이에요. 백부장이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감당이 안 돼요. 말씀만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엔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은 말씀으로 성장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 성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듣긴 듣지만 안 믿으니까 성장이 더딘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한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인격이 내 안에 성품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홍성희 권사님 참 믿음이 좋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이제 대부분 이분은 참 믿음이 좋으세요 이렇게 할 때는 참 이분은 교회 헌신적이고요, 이분은 참 기도 생활 잘하고요, 이분은 참 예배 생활 잘하고요,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봉사하고 그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실상 이분은 참 믿음이 좋으세요란 이 말은 본질적으로 그거죠. 이분은 성품이 예수예요 이런 말인 거죠. 이분한테는 그 거룩함이 있어요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은 기술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품의 가치인 거예요. 이 인격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닌 겁니다. 들었다고 해서 막 잘하는 거 아닙니다. 들은 걸 믿어야 되고 그 믿는다는 건 내 성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성장이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믿음이 되신 인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귀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안에 자꾸 발생되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를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그분을 높이고 싶고 그분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 쥐어짠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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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경험되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내게 경험될 때 내가 갖는 정서가 뭐냐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확신이라는 게 좀 우리는 오해되어 있는데 예수 믿습니까?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확신이 아닌 거예요. 확신은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모습 속에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는구나.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무턱대고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향하고 있는 거죠. 그분에게 참여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예수님이 권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기술의 여러 구조적인 장애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또 하나의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믿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이란 뜻이죠. 뭐가 있다? 역사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관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는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 가운데는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라는 의미는 기록되는 걸 가리키잖아요. 역사라는 의미가 기록인데 왜 기록해요? 기억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밥 먹은 거 기록 안 돼요. 역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있어요. 글쎄, 저는 이제 그렇게 혼자 생각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옆구리에 뭐 요즘으로 하면 종기 같은 상처가 났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꼼짝을 못하고 제가 누워 있었어요, 며칠을. 어렵게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수술을 못한대요. 너무 심해서 쉽게 말하면 다 골마가지고 터진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뭐 진짜 밥도 못 먹었어요. 입을 움직이는 것도 이게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근데도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했는지. 근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믿음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구원이 있고 믿으면 뭐가 있고 막 설교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믿으면 치료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속으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근데 그날 기숙사에 갔는데 병원에서 한 일주일이 있어야 이게 터질 거라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터졌어요. 그 다음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병원 갔더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나보고. 여기다 뭘 했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도 여기 상처가 크게 있는데 그 생각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구나. 그게 내 인생의 역사예요. 나한테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역사가 있어요.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이거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의 믿는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더 경건함으로 그 예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성품이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주의 역사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